누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입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천사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천하의 가장 악독한 악마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즉 다윗은 우리와 똑같이 잘 살아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중에 죄를 짓기도 하며 실망하여 절망에 빠지기도 하다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쫓겨 굴 속에 숨으면서 쓴 기도문입니다. 내 우편에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쁘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외쳐본 적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피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죄의 씨가 인간에게 들어와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반대의 길을 이제 우리가 살아왔고 그 결과로 영적인 완전히 죽은 상태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갖은 수모를 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어 젊은이들이 일선에 나가 싸우다 전사하면 국방부에서는 전사한 유족에게 귀하의 자녀가 나라를 수호하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라고 국방부에서 전해줍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그 비보를 듣고 슬퍼하며 울고 불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자기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즉 총알 하나에 명중되어 쓰러져 죽었는지 기관총을 온몸에 맞아
맞았는지 수류탄에 맞아 손과 발이 잘려진 채 죽었는지 폭탄에 맞아 온몸이 산산조각이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하나에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아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월남에 참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총알이 여기저기서 날아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죽어서 낮아빠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총을 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 만에 깼는지 몇 날 며칠이 돼도 깨어나지 않았었는데 눈을 떠보니 보름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다리에 총알이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수술하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살아났대요. 근데 그때의 한국에서는 집에 아들이 죽었다는 전사 통지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울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또 소식이 들려와서 얼마나 반갑고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청룡부대가 갔을 때는 총알바지 그때 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간 사람들은 그래도 얼마 안 죽었는데 처음에 간 사람들은 거의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는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배신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조롱당하신 일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아 선혈을 흘리시며 머리에 가시 멸관 양손과 양발에는 대나무 목같이 굵은 못으로 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모든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못 박은 자들을 벌하지 아니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우리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계 방방곡곡 소도시나 대도시나 농촌이나 산골이나 할 것 없이 많이 교회가 세워진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택해서 들어 쓰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 몸된 제자를 섬기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11조와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만 예배만 드리고 흩어졌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존재하는 참뜻을 잃어버린 것이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구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즐기고 사랑하며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 보고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각종 자선사업과 구제사업을 하며 교육사업을 한다 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교회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헌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얼마나 많이 인도했느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령을 교회가 가지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베풀 때
생활에서 외롭고 지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있는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도 큰 기쁨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은 사망에서 헤매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살게 된다면 그 영혼 하나를 위하여 천국에 먼저 올라간 영혼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은 그 영혼도 천국에 와서 그 모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이 못 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에 살기 좋다고 미국으로 초청해 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서 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초청해 와서 함께 살며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국이 살기가 너무 좋다고 반대로 다른 곳에서 온 분들이 한국에 살기 좋다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국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한국에 사는 것이 미국에 사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좋고 호화롭다고 생각해도 덜하며 사는 것이라면 한국에 있는 식구들을 초청해 올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먼저 간 성도가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도 자기 자신과 같이 복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뜨거운 유황불 못 견디어 고통만 받고 있는 줄 아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그 부르짖음 경험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기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와 있다 할지라도 아직 기회가 있는 5 형제에게만은 경고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간 성도들, 심지어는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까지도 모두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즉 나 자신이 내 영혼에 대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내 영혼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클라호마 주 아다에 제1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소경 교인이 있습니다. 그가 10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주일날 이제 사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을 숲속 한 곳에 놓아놓고 두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냥할 짐승을 찾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나무 사이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는데 그만 자기 아들이 맞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은 건졌지만 눈이 영영 보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들을 쏴서 눈이 멀었으니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있는 아버지를 그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식구들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된 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모두 41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전도상을 받으면서 그 아이는 내가 소경으로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소경된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소경이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소경이 됨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 소녀는 눈을 바쳐 영혼 구원하는 것과 바꾸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하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쏟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큰 몫을 담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가정에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하세요. 아멘.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하세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이웃을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 그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본이 된다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제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을 매일같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면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백년도에 남편이 백년도에 있어서 백년도에 한 달 있다가 오니까 그 아줌마가 내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그랬어요. 상희 엄마 왜요? 내가 상희 엄마가 맨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마음을 막 후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후벼 파는 것 같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았다고. 그래서 나 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교회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조그만 교회라 내가 큰 교회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우리 교회 안 와도 어떤 교회라도 갔으면 됐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막 전도회로 안 다녀도 사람들은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도 가지시고
남의 영혼도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